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나와요. 고난. 그런데 사모님이 오늘 요즘에 교회가 그래서 고난을 말씀을 가졌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날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고난은 나의 친구예요. 내가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고난이 항상 내 몸에서 떨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맨 나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고 혼미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며 건지고 축복하여 마침내는 부활의 역사를 준 여호와가 나야.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인생이 척박하지, 공허하지, 외롭지, 힘들지, 원치 않는 환경이 너희에게 다가오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구원밖에 없어. 빛밖에 없어. 건지는 것밖에 없어.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이게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 고난의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복수가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안 믿어도 시간이 지나면 믿을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였느냐 하면은요, 너희의 모든 고난을 내가 지고 연약한 육체 가지고 죽고 너희에게는 연약한 육체가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줄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재료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5절 올려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넘친다. 이게 인생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이 산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한 것처럼 각자의 다른 환경이지만 힘에 겹도록 고난이 넘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다 모아놓고 얘들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고난이 넘칠 거야. 이 얘기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길이거든요. 길. 성경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너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넘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5절 다시 올려보세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고난이 목적이에요? 위로가 목적이에요? 위로가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대체? 성경 전체가 고난을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고 고통을, 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왜냐? 마귀가 장악해버렸거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중에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뼛속까지 들어가서 너희를 괴롭혀. 그래서 너희의 인생에 고난은 친구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 아들들아, 고난이 얼마나 크냐? 위로는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잡으면 고난이 있을 때 어때요? 더 큰 위로로 넘치게 하시네. 근데 이거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다시 쓰셨어요. 6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아까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환난 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다른 말로 말해서 생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다 똑같은 말이죠. 구원.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가진 재료랑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데 너희의 인생에는 위로밖에 없어. 위로밖에 없어. 내 이름이 부활이고 내 이름이 생명이고 내 이름이 구원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말씀을 놓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지난 세월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고난스러울 때도 있었고 위기일 때도 있었고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 좋은 날도 있었지만 나쁜 날이 진하게 나한테 남아있는 흔적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건져지고 건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래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러 나갈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 번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 번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안 싸워봤지만 새 환경이지만 여러 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위로로 바뀔 거야. 그리고 위로로 바뀔 거야가 나는 조금 약해. 다시 5절로 가봅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아멘. 위로가 어쩐다고요? 넘친다. 그러면 내 이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이 환경보다 더 큰 위로가 나에게 넘칠 거야. 이 환경보다 더 큰 위로가 넘칠 거야. 그러면 세상은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광야라서 물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생명이에요. 요거 둘만 살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걸어갈 때마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그냥 다 사막이고 새 길을 내시거든요. 저 사람이 이 길 갔다고 내가 이 길 간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다 각자에게 다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길은 없어요. 왜냐? 이게 다 우리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괴계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 걸 뺏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밟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능력자도 당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짓밟고 누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지 그냥 예수님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떡하지 안 당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당하면 어떠냐? 위로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위로하실 텐데 그것만이 길이야. 그것만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상 나에게 길은 말씀이고 생명은 믿음이야. 건짐을 받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위기가 기회예요 이랬어요. 그거 저희 트렌드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위기가 어딨냐? 위기는 기회다. 저는 맨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니? 얘들아, 너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한 이상 위로가 넘칠 거야. 위로가 넘칠 거야. 내가 너를 꼭 붙잡고, 능력의 온수를 꼭 붙잡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붙잡고 있거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성경이 길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7절로 가봅시다. 7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알미라. 소망이 넘쳐라. 왜냐? 더 크게 너희가 위로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이에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즉,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지금 우리라 그러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같은 날이 올 거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 날이 오거들랑,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 인생에는 위로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조금 더 얘기하셔요. 너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오거들랑,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그러니까 반드시 건지고 건지며 건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라,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라,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말씀이 길이고 믿음이 생명이다. 말씀을 꼭 붙잡고 믿어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 네가 기가 막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지경에 너했을지라도 건졌고 건질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3위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주의를 보고 계시거든요. 뭐 하시려고? 1번 위로하시고 2번 건지고, 제가 성경대로 안 쓰면 안 되니까 건지셨고, 건지셨고, 과거 건지셨고, 그 다음에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러면 내 인생에 과거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요? 내 인생에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요게 말씀이에요. 근데 요게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면 안 돼.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느냐?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 때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너무 넘치는 환난 속에서 넘치도록 위로하신다고 그랬지. 이 말씀만 길이야. 말씀만 길이야. 말씀만 길이야.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10번 기도하면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참 희한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딱 말씀은 이런데 금방 쏙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절을 너무 좋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보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기도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무서워. 그런데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횟수가 갈수록 잔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한 번 물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할 때마다 물이 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채워지는 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날들을 왜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게 했어요. 말씀을 믿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망한다고 칩시다. 쫙으로 망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망함은 망함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갈짓자를 걸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부활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건짐으로 인도하셔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값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착했어요. 이랬을 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서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이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사.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믿음의 은사.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사 그러면 막 샥샥샥 이러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것만 은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두 번째고 제일 큰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은요, 믿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진짜 안 돼요. 이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어지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안 믿어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20년 넘도록 했잖아요. 진짜 어떤 사모님들, 일대 믿는 사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 중에서 정말 쇼킹한 얘기가 뭐냐면,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 사모님이 나를 쇠뇌시켜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생각이 든대요. 계속 내가 사모님들을 향하여 쇠뇌를 시켜서 사기꾼처럼 자기한테 사기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을 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기분 나쁠 때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면서 화내지 마, 혈기 내지 마, 이거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막 하면 화가 나 죽겠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세뇌당해가지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자기를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대요. 집에 가서 이거 뭐야,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다? 믿음의 은사예요.
아니 말씀을 오늘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떠냐? 내가 사형 선고받아 더 큰 부활로 넘치도록 위로할 거야. 그리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또 건지시기를 바라잖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야.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절대 너희와 동행하며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넘치도록. 그래서 시편 11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끊고 밀쳐 넘어뜨리나 끊고 사망이 나를 둘렀으나 끊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뭐를 하냐면 너희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끊고 건져내며 끊고 건져내며 세워내며 멋지게 승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너한테 삶으로 목격시켜 줄 거야. 이게 성경 전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를 넘치게 해주실 거야. 건지시고 건지시고 건지실 거야 라가 먼저 와요. 어떡하지? 이제 살림을 정리해야 되고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나? 이게 먼저 와요. 솔직하게 갑시다. 1번이 먼저 오는 사람 없네. 2번이 먼저 오는 사람 겸손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2번이 먼저 와요. 나도 2번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생각남.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것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야 돼. 그런데 이런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아이고 하나님은 구원밖에 없어. 하나님은 구원밖에 없어. 하나님은 구원밖에 없어. 그러면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거 붙잡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붙잡고 싶지.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거든. 우리가 연약해서. 다 맞죠? 나만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정말 수없이 읽었어요. 왜 그러냐? 내 인생이 곤고할 때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는 거예요. 성경만 길이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은사를 받으냐?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어려움을 닥칠 때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은사를 물붓듯 받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즉 사자굴에다가 내가 너를 집어넣어도 집어넣은 사람은 사자한테 물려 죽어도 뼈까지 다 부스러뜨려 죽어도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할 거야.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을 먹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으며 사자와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린아이가 같이 논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부어버리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으므로 우린 갈 수 없는데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생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세에 사는 너희들아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를 오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도 비족해서 위로가 넘치게 있을 거야. 요거는 너무 괜찮은 말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건지셨고, 왜냐? 다니엘, 에스더, 삼손 다 건지셨거든요.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사형 선고를 만났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에게 믿음의 은사를 줄 거고 말씀의 은사를 줄 거야.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줄 거야.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계속 그 어린 시절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요. 지금도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너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이다. 뭘로 계시하느냐? 말씀으로 계시하셔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합심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넘치는 위로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내 자식들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